여성신학, 여성의 경험 안에 내재하시는 하나님. 일단의 여성 그리스도인들이 변두리의 한 가정의 거실에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며 남자들이 지배하는 사회와 교회에서 억압당한 그들의 이야기를 나눈다. 그들은 하나님 아버지와 어머니 하나님에게 기도하고 성차별이 없는 찬송가들을 부른다. 그러고 나서 종과 초 그리고 성경이 놓인 조그만 테이블 주위로 모여든다. 예배 인도자가 성경에서 여성을 억압하는 구절들을 읽으면 모인 사람들은 일제히 물러가라, 마귀야 물러가라고 외친다. 가부장적 본문에서 악기쫓기라는 이 구마의식이 마칠 무렵 한 여성이 이러한 모든 억압적 본문들은 우리의 삶에 대한 지배권을 상실하였습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이 문제들을 놓고 사고할 필요도 없고 그것을 진리의 말씀으로 해석하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그 본문들의 억압적인 메시지가 악의 표현 내지는 악을 합리화하려는 것이므로 그것들을 내어줬습니다. 라고 선포한다. 이것은 현대 기독교 안에 성장해 가고 있는 세력의 한 지역적 표현인 여성교회의 모습이다. 여성교회 운동은 페미니스트들 가운데서 점증하고 있는 전통적 기독교와 그 신학으로부터의 소외를 나타내는 하나의 표현에 불과하다. 여성신학자를 주도하는 한 신학자의 말에 따르면 한 사람이 페미니스트가 되면 될수록 교회에 나가기가 점점 더 어려워진다는 것이다. 제도권의 교회에 남는 길을 선택한 사람들은 예배에서 인간을 남자와 동일시 할 수 없으며 하나님은 항상 아버지가 아니라 때로는 어머니일 수도 있다고 하여 포괄적인 언어를 사용하도록 압력을 가했다. 교회의 예술도 영향을 받고 있다. 즉 여자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인 크리스타 상이 뉴욕의 한 성당에 걸려 있다. 여성신학이란 무엇인가? 20세기의 나머지 3분의 1의 기간에 신학은 점점 자라는 여성주의적 의식에 점점 더 영향을 받고 있다. 그러나 일반이 의식하지 못할 때인 1960년대 말부터 몇몇 여자 신학자들과 신학생들은 이른바 여성신학이라는 현대 기독교 사상의 한 장르를 개발하였다. 어떤 의미에서 이 신학은 북아메리카 사회 전반에서 광범위하게 전개되고 있던 여권 신장운동의 한 산물이며 그것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 20세기 말에 페미니즘의 뿌리는 실제로는 1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미국의 남북전쟁이 있기 전 노예 해방운동이 전개되던 시기에 어떤 행동주의자들은 노예의 해방과 여권의 문제가 같은 성경적 기초에 근거하고 있음을 깨달았던 것이다. 이러한 단계에 있던 여성운동은 여성에게 투표권을 부여한 미국 헌법의 19번째 수정안이 통과되면서 그 절정에 이르게 되었다. 1960년대에 이르러 몇 가지 요소로 말미암아 여성운동의 충동이 재현되기에 이른다. 1960년대 초두에 미국 대통령은 여성지위위원회를 설치하였다. 2년 후 베티 프리덴의 기념비적인 저서 페미니스트의 비결이 미국 전역의 서정가를 강타했다. 그러나 여성의 억압받는 지위에 대한 의식을 다시 일깨워 주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은 19세기에도 그랬던 것처럼 민권운동에 참여하는 미국의 흑인들이 부활시킨 의식이었을 것이다. 몇몇 행동파 여성들은 여성을 위한 전국 기구를 결성함으로써 그러한 상황에 대처했다. 그 운동은 우선적으로 교회와 제2의 성,
하나님 아버지를 넘어서서 와 같은 메어리 데일리의 열정 어린 책들을 통하여 미국 사회의 기관들을 면밀하게 검토했는데 교회도 검토 대상 기관 가운데 하나였다. 20세기 말에 나온 여성신학은 북아메리카의 흑인신학과 라틴 아메리카의 해방신학과 몇 가지 유사점을 가지고 있다. 이 두 신학들과 같이 이것은 억압의 상황으로부터 시작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프락시스, 자신을 지배로부터 해방시키는 억압받았던 사람들의 경험에 대하여 비판적으로 성찰한다. 또한 죄와 구원의 사회 정치학적 국면에 초점을 맞추고 철학적 범주보다는 사회학적 범주들을 더 많이 사용한다. 여성신학과 라틴 아메리카의 해방신학의 주된 차이점은 주된 억압이 무엇인지를 식별하는 데 있다. 후자가 강요된 빈곤이라는 측면에서 억압을 보고 있는데 반해 전자는 모든 억압 가운데서 가장 기초적인 것은 성차별이며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문화 속에 깊이 배어있는 남성에 의한 여성의 지배, 즉 가부장제라고 주장한다. 여성신학이 다 기독교적인 것은 아니다. 유대교의 여성신학자들이 있는가 하면 비기독교권의 페미니스트들은 모신경배를 통하여 새로운 형태의 이방 종교를 제창하기도 한다. 우리는 여기서 기독교 여성신학에 대해서만 집중할 것이다. 파멜라 디키 영에 따르면 기독교적 여성신학은 억압받는 집단으로서 여성의 입장에서 기독교 신앙을 적절하게 명시하려는 시도이다. 앞으로 보겠지만 기독교 여성신학자들 사이에는 중요한 갈래가 존재한다. 그러나 자매됨의 유대가 그들의 결속을 강하게 하고 있으며 관점의 일치로 이끌고 있다. 파멜라 디키 영은 이 운동을 정의하면서 4가지 통일된 근본 주제들을 식별했다. 전통적인 기독교 신학은 가부장적이다. 남자들을 위한 산물이다. 전통신학은 여성과 여성의 경험을 무시하거나 비하했다. 신학의 가부장적 성격은 여성들에게 해로운 결과들을 가져왔다. 그러므로 여성들도 이제 신학을 해야 하며 신학적 과업을 동등한 위치에서 형성하는 형성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그것이다. 여기서 5번째 공통 주제를 덧붙인다면 페미니스트들에 의하여 정의되는 여성들의 경험이 현대의 어떠한 심각한 기독교 신학에 대해서도 그 근거와 규범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앵카도 다음에 글에서 그 모든 것을 지지하고 있다. 여성들만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독특하게 소유할 수 있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경험과 이해는 과도하게 남성화된 교회와 문화로부터 유래된 이미지와 이해에 대하여 반드시 필요한 하나의 중요한 교정안을 제공한다고 믿는다. 그리고 기독교적 맥락에서 보면 여성들의 경험과 통찰들 때문에 하나님을 전통적으로 혹은 현대적으로 이해하는 데 있어 진정한 의미의 비판적 회복을 꾀할 수 있게 되었다. 모든 여성신학자들이 이 같은 5가지 주제에 대하여 동의하지만 그들은 몇 가지 중요한 점에서 서로 뜻을 달리한다. 예컨대 여성들이 전통적인 기독교회에 계속 남아서 교회를 개혁하려고 할 것인가, 아니면 교회를 떠나 여성교회에서 다른 여성들 및 동정적인 남성들과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교제권을 찾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일치된 견해가 없다. 그들은 또한 성경과 교회의 전통과 같은 기독교 신학의 전통적인 근거들의 권위에 대하여
일치된 견해를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질문들을 포함한 그 외의 문제들에 대하여 어떠한 구별되는 접근법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여성 신학자들을 범주화하려는 여러 가지 노력이 있었는데 대부분 그러한 시도들은 무용지물이었다. 페미니스트들이 계속해서 그들의 입장을 번복하고 있으며 페미니스트라는 말 자체도 새로운 그리고 점점 더 좁은 의미를 띠게 되었기 때문이다. 한때는 교회 안에서 여성들의 절대적인 동등권을 주장했던 사람들은 누구나 기독교적 페미니스트로 간주되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복음주의적 페미니즘이나 성경적 페미니즘이니 하는 말을 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20세기 말에 이르러 기독교 여성신학은 신학적 기초와 신조에 있어 일대 개정 작업을 기도하는 하나의 운동을 걷는 용어로 메타적으로 쓰이게 되었다. 여성신학자들, 주류 여성신학의 지도자들 가운데 특히 세 사람, 엘리자베스 슈슬러 피오렌자, 로즈메리 류더, 레티 러셀 등이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그들은 변화를 표방하는 대표자들이다. 하버드 신학부의 교수인 엘리자베스 슈슬러 피오렌자는 이전에 노트르담 대학교에서 가르친 바 있다. 그녀는 여성신학, 교회사, 그리고 신약학 분야에서 영향력 있는 몇 편의 논문과 여러 권의 책을 쓴 저자이다. 그녀의 가장 잘 알려진 책은 그녀를 회고하며 기독교의 기원에 대한 여성신학적 재건인데 이 책은 기억 속에 잊혀진 초대교회의 여성들에 대한 방대한 연구서이다. 레티 러셀은 예일대학교의 신학부 신학교수이며 여성신학적 관점에서 본 인간의 해방, 하나의 신학과 자유의 가정, 여성신학에 있어서의 권위 등을 포함한 해석학과 신학에 관한 여러 책을 쓴 저자이다. 아마 여성신학자로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은 일리노이주 에반스톤의 노스웨스턴 대학교와 연관되어 있는 게럿 복음주의 신학교에서 역사신학을 가르치는 교수인 로즈메리 류더일 것이다. 다작의 저술가일 뿐 아니라 명쾌하고 설득력 있는 화술의 연사인 류더는 다른 어떤 사람보다도 한 개인으로서 여성신학과 여성교회의 대의 명분을 고양시키는데 많은 업적을 이룬 사람이다. 그녀의 책으로는 성차별과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하기, 여성신학을 위하여와 여성교회 신학과 실제 등이 있다. 여성신학의 발전은 세 단계로 구분된다. 여성신학은 이 세 단계를 영원한 기점으로 삼아 계속해서 개진되고 있다. 여성신학자들은 과거에 대한 비판, 즉 남성에 의한 가부장적 교회와 문화에 의해 억압되었던 여성들의 위험했던 기억을 회복함으로부터 시작한다. 두 번째 단계 또는 순간에 이르러 그들은 류더의 특징적 표현에 따르자면 여성의 인간성,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여성의 동등함, 여성의 동등한 구속 가능성, 예언, 가르침, 그리고 지도력에 있어서 여성의 참여 등을 지지하는 기존의 성경적 관점 외의 대안적인 성경적 전통과 성경 외적 전통들을 찾아 나선다. 끝으로 여성신학자들은 기독교적 범주들의 개정을 포함한 그들 고유의 독특한 신학적 방법을 내세운다. 파멜라 디키 영의 말에 의하면 모든 신학적 교리와 개념들은 여성들이 사회의 다른 부분에서 당했던 것처럼 적어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조직적으로 억압을 받아왔다는 학산 일로에 있는 이 깨달음의 관점에서 새로이 검토되어야 했다. 이 기초적 단계가 마지막에 온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라틴 아메리카의 해방신학과 마찬가지로 여성신학은 신학을 프락시스에 대한 성찰로 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신학적 방법은 여성들의 경험을 기초로 하여 그리스도인의 신앙과 삶을 재건하는 과정에 대한 성찰이다. 류더는 여성신학의 과제를 여성신앙 공동체의 비전을 분명히 하고 무엇이 진정한 것인가를 시험하는 기준에 대하여 밝히는 것이라고 개략적으로 설명하였다. 그녀는 페미니스트 신앙의 1차적 근거가 교회나 교회 전통 또는 성경과 같은 것일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한 재건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오히려 모든 전통이 가부장제에 의하여 왜곡되었기 때문에 여성신학은 종교적 경험 그 자체라는 1차적 통로들로 돌아간다. 즉 궁극적으로 선한 실제의 신적 기초에 대한 믿음이 그것이다. 그것은 악을 바라거나 악을 창조하기는커녕 우리의 여성으로서의 자율적 인간성, 우리는 이러한 현상으로 지음받았다. 자율적 인간성을 긍정하고 지지한다. 기독교의 전통에 대한 비판. 페미니스트들은 2000년 동안의 기독교 역사와 심지어 더 멀리 거슬러 올라가 히브리인들의 역사를 돌아보면서 다른 사람들이 본 것과는 매우 다른 것을 본다. 그들은 여성들에 대한 가부장적 억압의 어두운 역사를 본 것이다. 그들이 보기에 유대 기독교적 전통의 전반적인 역사에는 여성은 보이지 않고 남성에 의한 여성의 종속과 피지배를 강요당한 것 등이 그 특징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들 중 많은 이들이 동등권뿐 아니라 인간성마저 거부했던 여성에 대한 폭력의 역사를 본 것이다. 구약 성경이 출산을 하고 나서나 월경 중에 있는 여자를 부정하다고 말하는 것이나 신약 성경에서는 여자가 교회에서 말할 수 있는 권리를 거부하거나 존재의 사슬에 있어서 여성이 남성에게 종속됨을 의미하는 본문들이 있는 것, 교부들은 여성을 불완전한 남자라고 부르면서 남자들의 죄를 그들에게 전가하기도 했던 일 등을 볼 때 페미니스트들에게는 성스러운 역사의 그 모든 순간들이 결코 성스러운 것으로 보이지 않는 것이다. 루더에 의하면 가부장적 종교와 문화에 의해 여성이 억압받고 있음을 깨닫고 의식하는 것은 오늘날 여성들의 경험을 대부분 결정하는 심각한 충격으로 다가온다. 페미니스트 의식을 가진 여성들이 기독교의 전통을 바라보면 사회 전체의 상징적 우주가 그 내부와 외부에서 산산이 부서져 내린다. 그들은 익히 알고 있는 것 안에서 깊은 소외를 발견한다. 여성신학자들은 기독교에 대해 비판할 때 변증법적으로, 즉 부정적으로 그리고 긍정적으로도 접근한다. 부정적인 측면에는 기독교와 서구 문화의 바탕에 깊이 박혀 있다고 결론 내려지는 남성 중심주의, 가부장제, 여성 혐오 등과 같은 악들을 폭로하고 단죄하는 일이 포함된다. 이 모든 것 가운데 가장 뿌리가 깊고 만연되어 있는 악은 남성 중심주의인데 이것은 남성이 모든 존엄과 덕성, 능력을 소유하고 있는데 반해 여성은 열등하고 결함이 있으며 완전한 인간이라고 보기에는 모자라는, 즉 정상적 인간인 남성과 비교해보면 이질적이며 다른 존재로 보는 세계관이다. 이러한 세계관이 교회에 자리 잡고 있음은 분명한 사실이다. 기독교가 그 신학과 행위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상징에 중심적이며 결정적인 역할을 부여해 왔다는 면에서 그것은 남성 중심적이다. 사실 그러한 남성 중심주의는 전반에 걸쳐
전제되어 있다. 류더는 또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남성이 표준적 인간, 즉 하나님의 표준적인 형상이라는 기본적인 가정으로부터 출발하니까 하나님을 표현하는 언어와 기독론으로부터 교회와 사역에 이르는 모든 상징들이 남성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여성을 종속적이며 보조적인 존재로 보는 만연된 패턴에 의해 형성되었다. 남성 중심주의는 사회적으로는 가부장제로 나타난다. 페미니스트들에 의하면 가부장제는 단순히 성차를 기초로 한 구조라고 간단히 정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단순히 여성이 남성에게 종속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아버지가 지배하는 사회의 전반적인 구조를 포함한다. 즉, 농노에 대한 귀족, 노예에 대한 노예 주인, 신하에 대한 왕, 식민지 백성에 대한 인종 지배자의 지배 구조를 말한다. 그러므로 가부장제는 지배, 복종의 형태들 속에서 곧 권력과 지배의 모든 계급 조직 속에서 발견된다. 기독교 전통이 그것을 포함하고 긍정하는 한 그 전통은 부패한 것이므로 선지자적 고발과 급진적인 수정을 필요로 한다. 남성 중심주의와 가부장제의 실제적 결과는 기독교 전통에서 뿌리 깊은 여성 혐오 현상이다. 여성 신학자들은 여성 혐오의 죄가 성경 전반에 드러나 있으며 교회사를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여성들의 역할을 억압하고 죄와 여성성을 동일시하는 등의 모습들 속에서 나타난다고 말한다. 류더가 지적했던 대로 어거스틴은 남성성과 하나님의 형상을 동일시했으며 토마스 아퀴나스는 여성들을 서출로 태어난 남성찜으로 간주했고 종교개혁자들은 교회에서 여성들의 지위를 변화시키려는 아무런 시도도 하지 않았다. 심지어 칼 바르트조차 자연과 은혜의 언약들 안에서 여성은 남성보다 열등한 존재로 간주했다. 페미니스트들은 기독교 전통에 대한 그들의 분석이 기독교 전통의 유용성을 위하여 성차별이 일소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고 결론 짓고 있다. 기독교 전통에 대한 페미니스트적 접근의 긍정적인 양상은 여성에 대한 상실된 기억의 회복이다. 기독교 전통에서 여성들의 역할과 공헌들을 재발견하는 데 있어서 지금까지 엘리자베스 슈슬러 피오렌자보다 더 많은 일을 한 사람은 없다. 그녀의 방법과 결론들은 사변적인 성향이 있지만 이 하버드 대학의 교수는 최초의 기독교 운동은 완전히 평등적이었으며 남성의 지배에 의한 가부장적 패턴은 로마의 문화에 적응해가는 과정의 하나로 1세기 말에 교회에 들어왔다고 주장한다. 결론적으로 자신이 여성과 동종임을 인정한 남자였던 예수는 남녀 동등의 제자도를 제창했는데 그것은 여전히 현대의 여성들과 남성들도 발견하고 실현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남아있다. 그 밖에 페미니스트 교회 사가들은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부장적 성향을 극복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서 기독교 전통 속에서 신앙과 용기를 보였던 위대한 여성들의 이야기를 발굴해내려는 시도를 해왔다. 우리는 전통에 대한 페미니스트들의 비판이 기껏해야 노골적인 성차별주의를 정죄하거나 지금껏 기억에서 사라져왔던 여성들의 이야기를 복원시키는 정도에 그쳤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류더가 했던 것처럼 그것은 계층적으로 구조화된 문화에 대한 전면적인 혁명을 목표로 하고 있다. 문화적인 측면으로 볼 때 성차별은
단순한 물질에서부터 하나님에 이르는 실제의 총체적 체계를 규정한다. 그러므로 성차별에 대한 도전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삶의 진정한 모습이며 좋은 본보기라고 여겨지고 있는 작금의 문화적 세계의 전복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여성신학의 방법. 모든 여성신학자들은 페미니스트들에 의하여 규정되는 바 여성의 경험이 반드시 신학적 성찰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데 동의한다. 그러나 그들은 이것이 무슨 뜻인지 혹은 신학의 다른 근거들이나 규범들은 여성신학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하여는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앵카는 전반적인 여론을 다음과 같이 표현했다. 오늘날 기독교 전통이 반드시 상관관계를 맺어야 할 문화적 상황은 교회 안에 있는 여성들의 경험이 점증하고 있으며 답변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카의 위와 같은 진술에 대한 배경은 틸리의 상관의 방법이다. 신학은 반드시 현대 문화가 제시하는 질문들을 계시에 의한 답변과 결부시켜주는 것이어야 하며 답변의 형태는 반드시 문화적 환경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제2의 성이라든지 억압받고 있는 절반의 인류로서 여성들이 겪고 있는 독특한 경험이 신학적 이론 작업에서 반드시 결정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하지만 과연 여성의 경험이란 무엇인가? 파멜라 디키 영은 여성의 경험이 남성의 경험과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5가지 측면을 발견했다. 여성은 신체적으로 자연의 순환 주기에 더 긴밀히 관계되어 있다는 면에서 신체적으로 다른 경험을 한다. 여성은 문화에 의하여 남성에게 순종해야 하며 남성에게 성적인 매력을 주어야 한다고 배웠기 때문에 사회화 과정의 결과로서 다른 경험을 한다. 오늘날의 여성들은 그들에 대한 성차별적 억압과 그들을 비인간화하는 사회의 불이한 구조들에 대하여 의식하고 있다는 면에서 페미니스트적 경험을 한다. 여성은 여성에 대한 상실의 역사가 재건됨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다른 역사적 경험을 한다. 여성들은 개인적으로 서로 다른 경험들을 가지고 있으며 그것은 변화를 위한 촉매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앵카는 여성의 본성을 묘사하면서 여성들이 좀 더 변혁적이며 인간 중심적이라는 면에서 남성의 본성과 다르다고 표현함으로써 많은 여성 신학자들의 견해를 반영했다. 다른 신학자들은 여성의 독특한 경험들과 관련하여 관계성, 비이원성, 직관력, 그리고 공동체적 조화성 등을 꼽았다. 여성의 특징에 대한 묘사에서는 차이가 있을지라도 모든 페미니스트들은 여성들의 1차적 경험은 그들이 그것을 의식하든지 못하든지 간에 가부장적 사회에 의한 억압이라는 점에 동의한다. 그런데 왜 양성 중에 한 성의 경험이 신학을 위한 결정적 요소가 되어야 할까? 신학의 규범은 한 성에 한정되기보다는 중립적이거나 보편적이어야 하지 않을까? 로즈메리 류더는 이러한 제안을 맹렬히 거부하면서 지금까지 표준적이며 정통이라고 간주되어 왔던 모든 신학은 남성 정량성을 가지고 있지 않았냐고 반박한다. 남성의 경험이 신학의 색깔을 좌우했을 뿐 아니라 그 내용과 형태까지도 결정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성신학에 있어서 여성 경험의 사용은 하나의 중요한 힘으로서 폭발하듯 돌출하여 보편적인 인간의 경험보다는 남성의 경험에 기초한 고전적 신학을 그 성문화된 전통들과 함께 폭로한다. 여성신학은 객관화된 신적 권위 내지는 보편적 권위의 신비화에 의하여
그 이면에 가려졌던 신학적 지식의 사회학을 가시화시켰다. 여성 신학자들은 신학의 고전적 규범들과의 관계 속에서 여성들의 경험이 가지는 역할을 설명할 때 세 가지 구별되는 접근 방법을 취한다. 엘리자베스 슈슬러 피오렌자는 고전적 기독교의 어떠한 측면도 신학을 위한 규범이 되기에는 부적합하다고 배격한다. 왜냐하면 그것은 너무도 철저히 가부장적이어서 여성들에게 적대적이라는 것이다. 그녀는 심지어 예수 자신도 신학의 권위 있는 규범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의 삶은 억압적인 문화에 속해 있으면서 내면적으로 너무도 그 억압적인 문화와 연결되어 있었다는 것이다. 피오렌자는 기독교 신학을 위한 규범적 공동체로서 여성교회를 내세운다. 류더는 이른바 페미니스트적 비판의 원리 혹은 여성의 완전한 인간성의 징징과 같은 것을 급진적으로 적용하는 것에 대하여 명백한 입장을 밝히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여성들이 공동체에 속해 있는 다른 여성들과 함께 생각해 볼 때 여성들을 위하여 해방적인 것이라고 결정하는 것들이라고 주장했다. 피오렌자에 의하면 이것이 무슨 뜻인가에 대하여는 전통과 신학이 갖는 신학적 타당성이라는 관점에서 여성교회가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한 비판적 평가의 대상으로 예수 자신의 삶과 가르침조차도 예외가 될 수 없다. 로즈메리 류더는 여성신학의 비판적 원리의 근거를 성경의 선지자적 해방의 전통 속에서 찾는다. 그녀의 평에 따르면 신학은 다양한 근거들, 예컨대 성경, 비성경적 이방 종교들, 기독교 권내에 있는 주변적이고 이단적인 운동들, 자유주의, 낭만주의, 마르크스주의 등과 같은 철학, 그리고 여성들의 억압과 해방에 대한 현대의 이야기들을 사용한다. 그러나 무엇이 신적 계시인가를 해석하기 위한 궁극적 규범은 예수가 그 역사적 전형이라고 할 수 있는 선지자적 해방의 전통에 있다. 따라서 성경을 여성신학적 관점에서 읽어보면 성경적 신앙 안에서 하나의 규범을 찾을 수 있고 그것에 의하여 성경의 본문들 자체가 비판될 수 있다. 이러한 기초에 근거하게 되면 성경의 많은 측면들은 솔직히 무시되거나 배제될 수 있다. 선지자적 해방의 전통은 지배와 복종의 패턴에 오염되지 않은 완전히 평등적이고 비계층적인 사회가 바라보는 이상이다. 신학을 위해 이러한 규범을 채택하게 되면 가부장제를 내놓고 비판하는 결과가 될 뿐 아니라 가부장제를 내놓고 비판하는 결과가 될 뿐 아니라 모든 선지자적 해방의 비전을 심화시키고 변형시키게 됨에 따라 지금까지 포함시키지 않았던 것, 곧 여성들을 포함하기에 이를 것이다. 다른 두 지도자들과는 대조적으로 레티 러셀은 미래를 신학적 규범으로서 바라본다. 그녀가 머릿속에 그리고 있는 미래는 완전한 평등과 자유의 유토피아, 즉 그녀의 이른바 자유의 가족으로 이것은 그녀가 전통적으로 종말론적 하나님의 나라라고 일컬어지던 것에 대하여 은유적으로 쓰는 표현이다. 그녀는 만일 자유의 가족이 존재한다면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영속적인 지배와 종속의 역할에 갇히게 되고 마는 희생의 대가를 치르지 않고서도 삶을 영위해 갈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썼다. 그녀의 유토피아적 비전은 여성들의 경험에 완전히 일치하는 것이지만 사실 러셀은 그것을 예수의 사역과 삶의 방식으로부터 유출해내었다. 그녀의 복음서 이해에 의하면 예수는 사람들을 지배하고 강제하는 권력지향적 관계를 통한
권위 행사를 거부했다는 면에서 한 사람의 페미니스트였다. 그는 그러한 권위와 그것을 옹호하는 계층적 구조들을 거부하는 한편 그를 따르는 사람들 안에서 상호 의존과 공동체적 조화의 관계들을 수립했다. 예수는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선포했고 그것이 가부장적이 아니라 평등적임을 묘사하기 위하여 비유와 은유들을 사용했다. 정상을 되찾은 창조 세계라 할 수 있는 이 미래의 자유의 가족이 러셀에게는 모든 신학의 규범이 된다. 성경조차도 이것에 의하여 심판을 받아야 한다. 가부장적 정치 제도들을 강화시키는 지배와 종속의 언어가 성경 안에서 발견되기 때문에 성경도 그 자체의 테스트를 거쳐서 사용되어야 한다. 즉, 페미니스트 해석자들은 반드시 가부장적 지배의 권력을 통하여 다스리는 하나님에 대항하는 한편 가부장적 지배의 권력을 통하여 다스리는 하나님에 대항하는 한편 사랑의 힘을 통하여 권위를 행사하는 하나님에게 호소하여야 한다. 이렇게 볼 때 모든 여성신학자들은 성경은 완전히 가부장제로 꽉 들어차 있기 때문에 성경만으로 오직 성경으로 신학을 위한 권위의 원칙을 세울 수 없다는데 동의한다. 더구나 신적 계시는 하나의 지속되는 과정이므로 비록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몇 가지 역사적 사건들이 미래의 계시를 위한 모형이라고 할 수는 있어도 그것을 과거에만 한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우리는 여성들의 즉 페미니스트적 경험을 신적 계시로 보아야 하며 신학이 여성들 및 해방된 남성들에게 미도운 것이 되기 위해서라면 그 여성의 경험을 현대 기독교 신학을 위한 1차적 근거와 규범으로 격상시켜야 한다. 요약하자면 여성신학적 방법론의 핵심은 신학의 계통적 이론화에서 페미니스트적 정의에 의한 여성들의 경험이 우선한다는 것이다. 그들의 입장을 위하여 기독교 전통의 어떤 측면에 호소하는 류더와 러셀조차도 실제에서는 과거에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탐지하는 궁극적 해석의 규범으로서 페미니스트들의 비판적 원리에 의존한다. 이러한 신학운동에 관하여 페미니스트적 의식이 1차적 계시를 위한 통로이며 여타의 모든 것들은 그것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한다고 말한 윌리엄 오디의 결론은 정말 옳다. 기독교 교리의 여성신학적 재건. 여성신학은 전통적인 기독교 교리와 상징들을 완전히 수정함으로 그 절정에 이른다. 앵카는 형성된 신학의 진실성은 그것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는가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기독교 교리들과 상징들이 억압적 결과를 초래했던 과거의 역사를 고려해 볼 때 그것들을 급진적으로 부정하거나 재편하지 않는 한 더 이상 쓸모가 없게 된다고 선언함으로써 모든 여성신학자들의 정서를 피력했다. 변화가 요구되는 중심적 교의는 신론이다. 류더는 이 주요한 기독교 사상이 사회가 가지고 있는 가부장적 이미지에서 우러나온 남성 지향적 이원론의 지배를 받았다고 생각한다. 이원론은 본질적으로 그 속성이 같은 것을 분리하여 성과 악, 지배와 종속 등과 같이 계층적으로 배열된 질서 속에 서로를 대립시킨다. 류더는 남성이 여성에게 없는 독특한 악의 가능성을 보유하고 있다는 뜻의 본질적으로 악한 존재는 아니라고 주장하면서도 남성은 여성에게는 없는 심리적, 사회적 이원론으로 향하는 두드러진 경향을 보인다고 주장했다. 신학이 남성 지향적인 사고의 지배를 받아온 만큼 자연, 영, 초월, 자연, 영,
초월, 내재, 영혼, 몸, 창조, 구속, 남성, 여성, 선, 악 등과 같은 일단의 이원론적 특징을 가지게 되었고 그것은 여성들의 종속화와 비인간화에 이바지하였다. 류더에 따르면 이러한 이원론적 접근은 여성들을 저급성으로 남성들을 고급성으로 동일시하는 결과를 낳았다. 결국 여성들은 물질, 몸, 창조, 내재, 악과 관련시키는 반면 남성들은 영, 혼 또는 이성, 초월, 구속, 성과 동일시하게 되었다. 신학에서의 이원론이 여성에 대하여 온갖 악을 말하게 되므로 그것은 신론으로부터 시작해서 뿌리를 뽑아야 한다. 류더는 전통적인 하나님의 이미지가 남성적이라고 비판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는다. 그녀는 그것이 너무도 명백하게 억압적이므로 재론할 필요조차도 없다고 했다. 대부분의 여성 신학자들은 하나님은 남성, 여성 양성이며 남성도 여성도 아닌 존재이므로 하나님에 대하여 말할 때 남성적인 은유뿐 아니라 여성적인 은유도 사용해야만 포괄적이게 된다는 그녀의 주장에 동의할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하나님을 아버지와 같은 모습의 이미지로 말하는 것에 대하여 비판하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부모의 이미지로 말하는 것 자체가 유언론과 계급을 암시하는 것이므로 하나님을 부모의 이미지로 말하는 모든 것이 가부장적이라고 주장한다. 가부장적 신학은 영적 유아성을 덕으로서 존속시키고 자율과 자유의지의 주장을 죄로 삼기 위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말할 때 부모의 이미지를 사용한다. 하나님을 가리키는 비이원론적 언급을 모색하던 류더는 하나님을 존재의 근거라고 한 틀리의 신개념으로 전향하는 한편 그것을 원초적 모형 또는 God S라고 즉 여성적 의미의 신조어로 그러나 여신이란 뜻의 가드데스를 피한 이유는 명백한 성차별적 뜻을 전달하는 전통적 용어를 피하려는 의도 때문이었을 것이다. 역주 원초적 모형 또는 God S라고 부르기를 선호했다. 그녀에게 있어 God S는 초월적, 인격적 존재가 아니라 우리의 존재와 우리가 새로운 존재로 될 수 있는 지속적, 잠재력 모두를 지지하며 그러한 것들 저변에 깔려있는 절대적 존재의 초월적 모형이다. God S는 물질, 내재, 여성성보다 영, 초월 또는 남성성과 더 동일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사실 God S는 자연보다는 인간과 더 동일시 되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God S는 그와 같은 모든 이원론을 하나의 동적 통일성 안에서 포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맨 꼭대기에 계시고 밑바닥에는 불활성적인 자연이 자리 잡고 있는 거대한 존재의 사슬과 같은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 God S와의 일치성 때문에 모든 실제는 그 본질로 보면 동등하다. 틀리, 데이아르드, 샤르댕 그리고 과정신학 등으로부터 차용한 개념들을 사용하고 있는 류더의 하나님 이해는 분명히 신적 내재성을 강조한다. 그녀는 하나님을 능력있고 주권적인 분 또는 자유로운 분으로 그리는 이미지들에 대하여 거의 여지를 남겨놓지 않고 있다. 그러나 그녀의 의도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이룬 것처럼 보이는 업적은 신학을 유언론으로부터 해방한 것이 아니라 남성적 신학에 내재되어 있다고 생각한 것과 정반대되는 새로운 이원론을 창출한 것이었다. 신적인 것과 선한 것을 초월, 영, 자유, 힘, 남성성 등과 연계시키는 대신 그녀는 그것을 내재, 물질, 비인격적 에너지, 그리고 여성성 등과 동일시하고 있다.
동시에 류더의 신학은 또한 이론론을 제안한다. 그녀의 가드 S에 대한 설명은 땅과 자신들을 경배하는 급진적 페미니스트들의 산물인 자연을 인격화한 어머니 여신과 거의 다르지 않다. 이러한 인상은 류더가 가드 S를 페미니스트 여성의 해방된 자아와 동일시하기 때문에 더 강화된다. 우리를 해방시키는 가드 S와의 만남은 항상 소외된 자아의 밑바닥으로부터 부활한 우리의 진정한 자아와의 만남이다. 우리를 해방시키는 가드 S와의 만남은 항상 소외된 자아의 밑바닥으로부터 부활한 우리의 진정한 자아와의 만남이다. 공평하게 말해서 순수한 이론론이 류더가 의도하는 바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한다. 그녀는 자기의 신학을 변증법적인 것, 곧 모든 실제의 동적 통일성을 긍정하는 신학이라고 생각하기를 원한다. 물론 변증법적 사고는 이론론 아니면 미묘한 형태의 이원론으로 빠지기 쉬운 취약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류더의 경우에는 때에 따라서 양쪽 모두에 빠지는 것처럼 보인다. 여성신학적 기독론을 발전시켜 보려는 시도를 했던 신학자들은 별로 없었다. 사실 여성신학이 직면하게 되는 최대의 문제들 가운데 하나는 남자 구세주가 어떻게 여성들에게 문택을 끼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설명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여성신학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한 인간, 곧 가부장적 태도와 행동 양식의 악으로부터 해방된 인간의 전형으로 간주한다. 예컨대 레티 러셀은 예수 안에서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진정한 인간 대표자를 본다. 곧 그녀의 강조점은 예수의 독특성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인간들도 예수가 그랬던 것과 같이 진정한 인간 대표자들이 될 수 있다는 그 가능성에 두어진다. 가장 심오한 여성신학적 재해석을 제공했던 사람, 역시 류더였다. 그러나 그녀의 재해석을 그녀만의 독창적인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예수를 새로운 존재로 보았던 틸리히의 기독론을 여성신학적으로 적용한 것이다. 틸리히와 마찬가지로 류더는 칼케톤 해요의 산물인 고전적 기독론이 유대교의 메시아적 소망을 일관성 있게 발전시킨 것도 아니고 나사렛 예수가 설교한 메시아적 선포와 다가오는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그의 견해들을 충실하게 표현한 것도 못된다며 그것을 배격한다. 그 대신 그녀는 고전적 자유주의를 상기시키는 방법으로 그녀 스스로가 연출한 역사적 예수를 부상시켰다. 일단 예수를 메시아라거나 신적 로고스라고 보는 예수에 관한 신화를 그 전통적 남성적 이미지와 함께 벗겨내면 공간복음서에서 말하는 예수가 페미니즘과 명백히 양립할 수 있는 인물로 인식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녀는 주장했다. 류더의 설명에 의하면 예수는 특권은 무엇이며 그것의 박탈은 무엇인가를 규정짓는 권력이라든지 지위와 같은 것들의 관계에 반대했던 해방자였다. 그는 그 자신을 선포했던 것이 아니라 자신을 넘어서서 앞으로 다가올 새로운 인류, 각종 이원론들과 계급 구조로부터 자유로운 완전한 공동체를 향유하게 될 구속적 인류를 선포했다. 류더는 이 새 인류를 그리스도와 동일시했다. 이러므로 예수는 다만 새 인류를 대표하며 새 인류를 위한 선구자의 역할을 한다는 면에서만 그리스도였던 것이다. 결국 하나님의 구속자이며 하나님의 구속적 말씀으로서의 그리스도가 그 역사적 예수 안에
한 번에 합류되므로 영속적 의미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지속하는 것이다. 류더 신학의 급진적 성격은 그녀의 저작, 성차별과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하기에 초두의 일종의 페미니스트적 해석 이야기의 방식으로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 이것은 구원 역사에 대하여 풍부한 상상력으로 그린 이야기인데 여기에 등장하는 여신은 야훼 위에 존재하며 하늘의 여왕으로서 예수가 부활한 후에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났다가 사라졌던 예수보다 크고 더욱 위험 있는 제왕 같으면서도 다소 친밀감을 주는 마리아 자신과 같은 한 여성적 인물이다. 이 인물은 마리아에게 말하기를 그녀가 현재 그리스도의 지속적인 현존이며 세계의 구속을 지속하게 될 것이라고 한다. 이 이야기는 신학적인 관용어구로서 다음과 같이 그 해석을 제시하고자 하는 뚜렷한 의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단순한 하나의 이야기로 잘 다듬어진 것이라고만 말할 수 없는 내용으로 끝을 맺는다. 예수의 죽음으로 더불어 천상의 통치자인 하나님은 하늘을 떠나서 이 땅 위에 그의 피로 부어진 바 되었다. 한 새로운 하나님이 우리를 가르쳐 하늘을 평정하고 땅을 드높여 상정과 종이 없고 지배자와 피지배자가 없는 새로운 세계를 창조토록 하기 위하여 우리의 마음속에 탄생되고 있다. 여성신학자들은 기독교의 다른 중심적 주제들인 죄, 구원, 교회, 그리고 종말론 등에 대해서도 창의적인 재해석을 제공한다. 그러나 여기에 제시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여성신학적 재해석의 해설만으로도 이 신학운동이 정통 기독교 내에서 여성의 평등이라는 목표에 헌신한 사람들이 발전시킨 것에 불과한 것이 아님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을 것이다. 기실, 그 주도적 주창자의 눈으로 볼 때 그것은 반드시 기독교 신학과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급진적이고 전격적인 수정을 포함한다. 비판적 평가.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성 평등을 위한 운동과 여성 신학을 구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전자의 운동은 폭넓은 인정을 받아왔고 기독교의 여러 교단들과 다양한 신학적 흐름들로부터 일치된 지지를 받아왔다. 성경과 교회의 전통 안에 뿌리를 두고 있는 한 교회 안에서 평등을 추구하려는 모색은 20세기의 기독교 사상과 그리스도인의 삶에 진정한 공헌을 해왔다고 하겠다. 현재 복음주의 및 자유주의 개신교 안에서는 여성들이 교회 사역과 가정에 남성들과 더불어 완전히 참여하는 것을 거부할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여하한 성경적 이유도 없다는데 견해가 일치되고 있다. 그러나 주류 여성신학이 지금까지 흘러가고 있는 방향을 규범으로 설정한다면 여성들의 평등을 위한 운동을 더 이상 기독교적 페미니즘이라고 부를 수는 없을 것이다.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우리는 이 용어를 류더와 그 밖의 사람들에게서 그 신뢰를 보았던 것처럼 여성들의 경험을 중심으로 한 신학의 완전한 수정을 지칭하는 것으로 양보해 주는 편이 최선일 것이다. 여성신학은 남성 중심주의, 가부장제, 여성 혐오 등의 악들을 지적함으로써 기독교 공동체에 커다란 공헌을 하였다. 여성신학자들은 종종 교회들로 하여금 더 포괄적이 되도록 도움으로써 남성적이며 동시에 여성적인 하나님의 형상과 복음의 보편성에 더욱 충실토록 하였다. 그러나 그것이 제공한 이점에도 불구하고 여성신학은 기독교적 상징들을 급진적으로 수정하는 면에서 너무 멀리 나가고 있으며 여성교회 운동을 지지하고 독려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몸 안에
새로운 분열의 조짐을 보임으로써 위협하고 있다. 문제의 핵심은 권위에 대한 여성신학의 견해에 있다. 실제로 그들은 페미니스트적 의식에 의하여 행사된 것 이외의 어떠한 권위도 배격할 정도이다. 어떠한 기독교 신학이라도 진정으로 선지자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기 위하여 그것은 반드시 그것을 둘러싼 주변의 문화에 대한 비판뿐 아니라 자기 비판을 위한 모종의 수단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여성신학은 사회와 문화 속에 깊이 뿌리 박고 있는 가부장제의 악들을 폭로하는 데는 정통해 있다. 그러나 그 자체의 원리들과 실천 방안들을 비판하기 위한 규범으로서 무엇을 인정하고 있는가? 이것은 어떤 특정 집단의 사람들, 그들이 철학자들이든 억압받는 사람들이든 특정 집단의 사람들의 의식으로부터 도출한 비판 원리를 제시하면서 그것을 이용하여 성경 안에서 무엇이 규범적이고 무엇이 규범적이지 않은가를 결정하려는 모든 신학이 가지는 심각한 문제이다. 여성신학은 슐라이어 마흐에게로 회귀하는 그와 같은 모든 신학의 긴 대열 맨 마지막에 위치한다. 그러나 슐라이어 마흐나 그의 추종자들과는 대조적으로 여성신학자들은 신학을 결정짓는 요인이 될 수 있는 어떤 보편적 인간의 경험, 하나의 종교적 선언을 발견코자 하는 여하한 시도마저도 배격한다. 어쨌든 현재로선 특정의 성에 한정된 경험이 신학적 진리의 시금석이라고 그들은 주장한다. 복음주의 신학자 도널드 블로시는 여성신학이 가부장적 사상의 이론적 근거를 식별해내고 그것을 비판하는 것만큼 자신들이 내세우는 신학의 이데올로기적 근거를 뚜렷이 인식하는 데서는 그다지 예리하지 않다고 평가했는데 그것은 정확한 평이다. 어떤 형태의 여성신학들이나 여러 종류의 해방신학들에서처럼 한 신학이 의식적으로 이데올로기적이 될 때 그것은 그것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사료되는 사회적 가치평가의 타당성을 유일하게 가늠할 수 있는 초월적인 신적 기준인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반드시 놓쳐버리게 된다고 블로시는 특별히 언급했다. 여성신학을 비판하는 사람들만이 유일하게 그 방법론 안에서 발견되는 이러한 흠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자기 스스로 기독교적 페미니스트라고 정체를 밝히고 있는 파멜라 디키 영은 여성들의 경험을 신학의 한 근거로서 재발견했다는 면에서 대단히 큰 기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페미니즘은 기독교 전통과의 연을 끊는다는 면에서 대체적으로 보아 너무 지나치게 극단으로 나아갔다고 주장했다. 그것은 전통적 유산 이외의 것으로부터 나온 원리들을 가지고 진정으로 기독교적인 것이 무엇이냐를 설명하기 위한 통제 규범으로 삼았다. 이와 같은 경우 그 문제는 명백하다. 기본적으로 기독교적이라는 용어를 쓰는 사람은 어떠한 바람에서든지 쓸 수 있을 것이다. 즉 여성신학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기독교는 결국 이것이다 라고 규범적으로 주장하기 위해서 그 전통 자체로부터는 아무것도 도출해낼 수 없을 때 무엇이든 여성들을 해방하는 것이면 기독교적이라는 말을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할 수 있는 반면 다른 사람들은 다소 덜 해방적인 뜻으로 전통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말이다. 달리 말하자면 류더나 러셀과 같은 여성신학자들이 그들의 교리를 재건하기 위한 근거로서 예수의 인격에 호소할지라도 그들이 페미니스트들이 규정하고 있는 것처럼 그들이 여성들의 경험을 규범으로 정하여 그것을 예수의 상과 교훈들 가운데서 어떤 것은 규범적이고 어떤 것은
그렇지 못하다는 통제적 규범으로 삼는 한 그들은 자신들의 신학을 기독교적이라고 부를 수 있는 권리를 희생시키는 것이다. 블루시의 말을 빌리면 이것은 순전히 이데올로기이다. 영이 통찰력을 가지고 지적했던 것처럼 기독교적 교리를 규정짓는 여성신학적 방법은 곧바로 상대주의라는 결과를 낳는다. 조직 구성원의 자기 정체성을 주어진 어떤 종교적 전통에 속한 것이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삼아 거기에만 호소한다면 결국 남는 것은 모든 것을 판단력이나 분별력 없이 다 받아들여야 하는 상대주의뿐이다. 간략히 말해서 여성들의 경험은 기독교 신학의 한 형태라고 주장할 수 있는 궁극적 규범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다. 초문화적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객관적 규범이 없으면 기독교는 어떤 개인이나 집단이 여한 것이라고 말하든지 그것은 이런 것이라고 말하는 대로 될 것이다. 여성신학은 신론과 기독론을 보면 그것의 방법론에서 내재적 약점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다. 그 두 교리를 나름대로 재편하면서 그들은 고전적 기독교와 어떠한 면에서도 본질적인 내용을 공유하지 않았다. 계급적 체계는 가부장적인 것으로 치부되고 가부장제는 악이므로 하나님은 또는 가드에스는 아버지이거나 심지어 부모일 수도 없다. 이원론은 실제를 남성 지향적이고 억압적인 방법으로 가늠하는 것이므로 하나님 또는 가드에스와 세계는 절대적으로 서로 상의할 수 없다. 저명한 성경학자이며 신학자인 엘리자베스 악트마이어는 이렇게 하나님 또는 가드에스와 이 세계를 동일시하게 되면 그것이 이미 그렇게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궁극적으로 여성신학은 기독교와 다른 또 하나의 종교가 되고 말 것이라고 주장했다. 궁극적으로 여성신학은 기독교와 다른 또 하나의 종교가 되고 말 것이라고 주장했다. 세상에 하나님을 피조세계와 동일시하는 이러한 내재주의 사상만큼 오래된 종교도 없을 것이다. 이것은 이슬람을 제외한 모든 비성경적 종교의 기초인데 만일 교회가 피조세계와 구별되는 하나님의 거룩한 타자성을 모호하게 하는 언어를 사용한다면 그것은 피조세계 안에서는 그의 말씀과 영으로만 역사하시는 저 초월적 하나님에 대한 성경적 신앙을 오염시키는 문을 열어주는 꼴이 될 것이다. 어머니 여신의 경배자들은 궁극적으로 창조주가 아닌 피조세계와 자기 자신들을 예배하는 것이다. 여성신학이 기독교 신학에 영속적이고 긍정적인 영향을 행사하려고 한다면 그 방법론과 그들이 내세우는 신론, 기독론 등의 교리에서 반드시 초월성을 회복하여야 한다.